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비전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웨스트 LA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림 좀 보시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 나와 세상계의 관계를 다 지난주까지 봤고요. 다시 이제 한 주씩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친해 가시는지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갑자기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 질문을 나눠보시죠.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친해진다. 이런 게 있으면 잠깐 한번 옆에 분에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좀 한번 전해주시죠.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사람을 알아갈 때 처음에 그 사람을 보고 그것이 뭐 누구에게 소개를 통해서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이 모임,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모양이라든지 옷가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틀렸네. 또는 역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맞았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맺을 땐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모임, 예를 들어 교회라든지 학교 무슨 선교단체라든지 어떤 그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가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여 하고 뜨겁게 막 우와 하는 분위기로 기도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렇게 기도를 크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또 교회를 갔는데 장로교회 이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교회를 처음 가신 거예요. 친구분하고. 제가 기억납니다. 그 세문안교회라고 한국에 세문안교회라고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의 친구분의 전도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시려는 분의 전도로 저와 누님이 같이 따라갔어요.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데 너무 지루하죠. 너무 지루한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니까. 엄마한테 나 나가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나 좀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가고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난 숨을 못 쉬겠더라 거기 가니까. 그런 데서는 또 하나님은 되게 뭔가 이렇게 조용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선입견은 이렇게 좀 친해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은요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이 그냥 쭉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옳은 걸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부분밖에 안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욥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욥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욥이 지금 34장에서 고백을 할 때는요, 친구에게, 아주 친했던 친구에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 친구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떡하니, 이런 고통이 있어서. 그 다음에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러죠? 회개해.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병이 나셨대요. 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그 친구 장로님들이 가서 위로하셨대요. 병원에서. 어떡하냐, 암 걸려서 뭐 이렇게 쭉 위로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한 다음에 수석 장로님이 가시면서 손을 꼭 잡고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병이 꼴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서 병 걸리시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얘기예요. 왜 안 나오시는 줄 아세요? 내가 병에 들었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낫기 전엔 나 그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병이 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두 가지로 들립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껄끄러운 것이 있고 뭘 하는 거는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쪽이신지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했던 분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봤나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이러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되고, 내가 한쪽 면만 봤던 하나님에 대해서 양면으로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하나님이 말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역사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가대 이 지휘자님 너무 멋지셨어요. 키도 180 넘으시고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근데 매년 나왔다니까요. 매년.
자매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그래서 저희가 맨날 웃었어요. 올해도 나왔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한 번도 그분하고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느냐, 내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 받느냐, 주의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응답을 컨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근데 너무 짧으니까 조금만 더 해야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면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요,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 성경을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짜다,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됐다,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다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려는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경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거의 역사적으로 1600년 이상이 걸려서 40명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시대에 각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글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성경을 쓰게 하셨고, 성경을 쫙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편집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편집된 사람의 글이지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하고 신약만 봐도 다르지 않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약에 보니까 일부 다처제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부인이 여럿 있었잖아요. 일부 다처제다. 근데 신약 가면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는데, 이거 뭐 같은 성경 안에서도 말이 다르지 않냐. 근데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성경을 안 읽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너는 내 뼈요 내 살이요, 너밖에 없다, 너는 나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 때는 왜 허락하셨나? 가만히 잘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 나이가 많지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애가 없는 게 창피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껏 중동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 자손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부 다처제를 가진 남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다윗 때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부인을 갖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옆에 나라에서는, 문화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만, 솔로몬은 1000명이었는데, 그죠? 왜 다윗에게만 딱 찍어가지고 그 사건을 아주 그냥 크게 부각시켜서 이렇게 보여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부 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당한다라는 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른 건 별로 이렇게 시비 걸 만한 게 없는 그 왕에게 그 사건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안 읽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또 문제는 같은 성경을 보면서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너무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동성애 찬성, 어떤 교단은 동성애 반대. 동성애 찬성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동성애자들을 만나보기나 했냐? 그분들이 얼마나 나이스한 줄 아냐? 그분들이야말로 1등 시민이다. 나이스하고 핸섬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예,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하고 동성애가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보면 거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합의된 어른들끼리의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로마 시대는 워낙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이 남자 아이를 샀어요. 10살 이 정도 된 남자 주인이 남자 아이를 사서 동성애를 했어요. 그럼 폭력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눌리는 그런 동성애를 죄라고 한 거지, 그냥 합의된 어른들끼리의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분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요, 동성애는 죄가 맞거든요. 동성애만 죄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도 죄고요, 탈세도 죄고요, 폭력도 죄고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동성애만 이렇게 부각해서, 그리고 동성애자들만 되게 뭔가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처럼 자꾸 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라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미워해야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이 아니고, 동성애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보다 자기 사랑에 더 충만한 거.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동성애 역시 그런 죄인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죄가 있을 수 있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공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모두 다 죄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동성애도 죄고요, 물질을 탐욕하는 것도 죄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그게 왜 죄인지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왜 죄인 건지 계속 듣는 것처럼 그분들도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죄인지,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는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는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너무 죄 취급을 하니까 더 크게 부각돼서 일어나고,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분명히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합의하였던 아니면 뭐 폭력적으로 했던 상관없이 남자가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죄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이 옛날엔 있었지만 없어지지 않았냐. 그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도 좀 이게 변해가야 된다. 그렇죠. 옛날에 남부 쪽에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 다 찬성했거든요. 왜 찬성했죠? 목화 따야 되니까. 자기들 농장에 목화 따야 되니까 노예제도 다 찬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져다 대서 노예제도가 맞는 것처럼 한 건 자기 욕심들이었어요.
저희도 그런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에 따라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붙여서 나는 괜찮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계획은 그게 아니다. 난 한 번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 인종차별을 허락한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종차별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아주 흠이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또 요즘 관점으로, 요즘 프레임으로 성경을 자꾸 자기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역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 과학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하셨나, 그 방법으로 무엇을 하셨나,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어떤 시대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거를 봐라, 역사를 봐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다, 너희 선조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나 대신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상황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은 내가 그 복음을 믿을 때 내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실망해 본 적 있으신지요? 그 실망이 이제 자기를 향한 실망일 때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이번에 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아이 오케이라고 물은 적이 없다. 엄마 아빠는 항상 성도들에게는 괜찮냐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묻는 모습을 자기가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는 아이 오케이라고 물은 적이 없다. 그 말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아,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없구나.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우리 엄마한테 40년 동안 아이 오케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없거든요. 저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 괜찮니? 이렇게 물으신 적이, 야이 이거는 있어도 항상 야이는 이건 있어도 아이 오케이라고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 사랑 방법은 이거죠. 밥 먹었냐? 밥 먹으러 와라.
용돈 필요하니? 용돈 줄까? 저는 그걸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얘한테 필요한 거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더 필요했던 거죠. 한바탕 울고 싸우고 이제 혼자 앉아있는데 좌절이 되는 거예요. 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 자녀한테도 못하는 놈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네가 누구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니? 네 자녀도 못 돌보면서. 누가 저를 끌고 들어갈까요? 그 맞자로 시작하는 그 놈이, 예? 발뒤꿈치를 딱 잡고 쭉쭉 지하 저 곳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예, 저는 그냥 하룻밤만 잠을 못 잤지만 저희 와이프는 한 이틀 3일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덕분에 집에 옷을 다 정리했어요. 여자들은 이제 좀 속이 상하면 뭘 정리를 하나 봐요. 이렇게 정리하다. 집이 깨끗해졌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목회를 못 하겠죠. 근데 그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 앞에 서 있느냐? 네가 진짜로 복음이 필요하느냐? 저는 너무 필요했어요.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냐? 전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이제 그 설교 듣다가 이제 또 기도하다가 하는데 그때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제가 다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어둠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으로 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본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흑암이에요. 제 아이가 흑암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잠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 흑암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저도 그렇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제가 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세미나 도중에 바로 연락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네 마음을 여기까지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아빠 엄마의 한계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이오케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민족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다. 여기서 자란 너희에겐 그것이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잊지 말아라. 엄마 아빠는 정말 널 사랑한다. 그리고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 그 말씀에 권위를 두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오시면서 이렇게 약속된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요,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가야 돼요.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건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눈먼 자들을 밝히 주겠다. 감옥에 있는 사람,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계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빛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도 라이트가 켜 있고 세상 반짝반짝, 정말 누가 알면 천국처럼. 미국에 여행 온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뭘 갈 때마다 뭐 없는 게 없고 휘황찬란하고 캐롤과 반짝거림과 와 진짜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저희는 어떤가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이런 가짜 라이트가 더하면 더할수록 진짜 면에서는 어둠이 더하잖아요. 모래 가면 갈수록 공허함과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과 아픔과 어두움과 그거를 그냥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무시해서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라고 실은 되게 원하면서 자기 안에 이 거두지 못하는 어두움과 이거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지. 아 저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뭐. 실은 다 갖고 싶으면서.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점점 벽이 생깁니다. 그 동부 쪽에 가면 되게 비싼 아파트가 있나 봐요. 뭐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흑인 이 남자가, 중년은 아니죠. 좀 젊은데. 남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입구에서 백인 여자가 개를 끌고 산보하다가 너 어디를 들어가냐고. 그래서 나 여기 산다고. 그랬더니 네가 여기 살 리가 없다. 열쇠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거긴 열쇠가 이런 열쇠가 아니라 이렇게 카드처럼 하는. 그 보여줬더니 너 어디서 났냐. 아 이거 내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 됐다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쫓아오더래요. 쫓아와서 집에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쫓아오더래요. 그쯤 있으니까 경찰이 오더래요. 이 남자가 자기 집에서 탈탈 털렸어요. 경찰하고 한참 자기를 증명해야 됐어요. 내가 여기 산다. 증명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CEO거든요, 실은. 한 회사에. 너무 황당한 걸 당해서 아니 2018년에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했던 걸 이게 핸드폰으로 찍었던 거를 제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SNS에 올렸나 봐요. 그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여자분의 회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 여인을 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살지만 점점 격차는 심해지고 점점 차별은 강해지고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진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읽는 글이 아니라 그때그때 흑암에 빠져있는 나를 정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시면 성경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빛을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빛을 다시 비춰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계획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탄이고 뭐 사람들 선물도 사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카드도 써야 되고 뭐 바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파티도 많으실 거고 송별회니 뭐니 뭐 모임도 많으실 거고 즐겁고 기쁜 시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이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그대로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동성애가 맞다라고 증거하시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그 빛을 선명하게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먼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과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사라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번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이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주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